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2절에 보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이 분명히 약속의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만 때때로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이 책임 없는 이런 행동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그 계획, 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갈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짧은 생각으로 인해서 이 자기의 아내에게 또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위험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뻔한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도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다.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 있고 연약한 모습이죠.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사라를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이런 언약을 깨는 이 아브라함의 실책 또는 실수, 또 의도적인 이런 그의 죽음을 피하고자 하는 이런 무모한 계획, 이러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 밤에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래서 이게 3절이잖아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브라함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하신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이 늦지 않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간섭, 이것을 우리가 말씀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3절에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이 죄를 짓지 않도록, 분명히 언약 밖의 사람이지만 그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아브라함과 연관된 이런 중요한 언약의 이런 구속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고 할 수 있지만,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본다면 언약 밖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에게도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될 때, 그럼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간섭해 주시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텐데, 특히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자 할 때 하나님이 이처럼 죄를 짓지 않도록 간섭해 주셨다면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우리가 왜 그때는 다르고 이때는 또 다른가라는 부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적어도 오늘 같은 경우에 이 본문의 경우에처럼 아비멜렉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인 이 이삭을 낳는 부분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속삭이시고 때로는 간섭하시고 막아주시고
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죄 짓는 순간에, 죄 유혹이 있는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 유혹 속에서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믿음이 뭘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11절에 보면 그날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너 거짓말했니?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지역이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 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네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 정체성, 어떤 우리가 이 한 자리에 머물러 버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아나요? 모르죠. 그 하나님 넓고 크신 하나님, 그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관계를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정체되어 있지 않아요. 그 믿음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활동적이고 계속해서 우리가 움직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순간순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잖아요. 오늘을 통해서 또 어제를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정체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하죠. 내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언약의 동반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를 지켜야 될 책임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약의 동반자로 이 사라를 허락하신 것이지. 사라는 그냥 이상만 낳는 그런 존재 아니죠. 사라에게도 믿음의 성장을 허락하시고 또한 언약의 동반자로서 그 위치를 하나님이 견고히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 사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언약의 동반자라고 하는 이 인식이 아브라함에게는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이 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사라도 그와 함께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이 아니었고 때로는 불신과 무지를 드러내는 그런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동반자로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또한 그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매일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